요즘은 조금 뜸해졌지만 예전에는 아이들을 출산하면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은 마음에 되게 부담이 먼저 옵니다. 이름을 짓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평생 불리워질 이름을 짓는다라는 부담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장 적합한 이름을 지어줘야 될 텐데 그런 부탁을 받으면 먼저 기도부터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자 힘쓰면서 아이의 이름을 장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태몽을 주셨습니다. 큰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자만 먼저 지었습니다. 빛날 현자. 그리고 한자를 더 더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섬기고 있는 고등부 부서의 아이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 뒤에 한자를 야 너희들이 지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모를 했더니 여러 이름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욱자를 우리가 마음에 들어 해서 현욱 이렇게 이름을 짓고 옥편을 갖다 놓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욱자를 써야 될까? 그렇게 이름을 찾다 보니까 아침 해뜰 욱자를 발견하고 이 의미면 좋겠다.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마음을 담아서 큰아이의 이름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밝고 신나고 앞으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담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름은 이름들마다 나름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들에 핀 작은 들꽃도 아무런 이름이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피면서 또 이 들꽃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꽃의 꽃말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피면 그렇게 많이 피어 있는 들꽃도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알고 의미를 부여해서 보니까 들꽃도 나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 소홀히 대하고 함부로 대할 이름은 없습니다. 성경도 이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데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실 때 그들의 이름 속에는 단순히 이름 몇 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고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상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의 이름을 상호에 걸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최선의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상표도 만들고 가게 이름도 붙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며칠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겠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1계명을 통하여서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너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고 2계명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제3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자의 태도로 예배를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망령되다라는 것은 낭비하다, 또 쓸데없도록 만들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헛되고 무가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만큼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단히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 속에는요, 그 존재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이름 지어줬는데 그 인류의 조상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습니까? 아담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아담아, 흙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결국 아담은 흙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어에 인간을 뜻하는 휴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어도 라틴어 휴무스에서 왔습니다. 휴무스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 존재는 그 이름 속에 벌써 아담, 인간이라는 이 이름 속에 인간이 흙처럼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가 그 이름 속에 이미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그 존재의 가치만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기대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의미인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열국, 만국,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을 본을 보이면서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며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이름인 것이죠. 야곱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태어나올 때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 의미는 거짓말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거짓말로 점철되어서 진행됩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얼마나 많은 속임수로 그가 그의 삶을 연명해 갑니까? 그렇지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있는데 야복 나루터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이 씨름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사람과 하나님과 및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은 야곱의 허리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가족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12지파를 형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합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몬은 광야, 황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시몬을 부르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제는 반석이라고 불러주시죠. 페트라,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믿음의 귀한 계보를 이어갈 것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름 속에는 그 존재의 가치만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도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어떤 이름으로 소개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다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라고 하나님을 소개할 것인가? 그 이름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당신을 소개할까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이 인류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이름 속에 설명해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아브라함에 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이 깜깜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내면에 큰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는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고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만들고 모리아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 산에 도달하여서 그 산 위에서 아들을 묶고 잡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숲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고 그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하시죠. 이 일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한 겁니다. 또 여러분, 기드온, 어떻게 보면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연약하고 참 유약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는 게 맞습니까? 라고 몇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주고 또 그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어려움을 가져오거나 불편함을 가져오거나 또 너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에게 진정한 평화를 위해 주게 왔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그날 밤 기드온은 비록 연약하지만 대낮, 백주 대낮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섬겨오던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패서 불을 뗍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미디안을 꺾고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은 더 이상 미디안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기드온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너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애굽에서 보았던 그 질병 하나도 너희가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너희가 질병 가운데 고통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다 외치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면서 승리를 만끽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안다면 그 이름에 합당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정말 그분이 전능하고 승리를 주시며 평화를 가져다 주시며 나의 질병을 치유하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과 내 필요를 따라서 사용하고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흐트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귀신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었습니다. 이 7 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기에 바울이 저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외형적인 형식만을 잘 갖추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도 그래서 바울처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이 나와서 이 스게야 7 아들을 덮칩니다. 이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 중심은 실리지 않고 겉모양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 스게야의 7 아들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주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공공연하게 주술 이야기가 언론에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 명절 지나면서 토정 비결 보셨습니까? 새해 운세 한번 쳐보셨습니까? 혹시 아니면 이렇게 손 육갑 짚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일들을 가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미 삼아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토정 비결을 보든 운세를 보면 이것이 재미로 보지만 절대 재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갑을 지켜보고 뭘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올해 운세는 물가에 가지 말라고 했으면 해수욕장 절대 안 갑니다. 물 근처도 안 갑니다, 여러분. 절대 재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주술에 강력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은요, 우리로 속박하거나 얽어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섬기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주술은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속박하고 억압해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종교가 타락하면 주술이 되고 자꾸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술적 힘을 발휘하고 종교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면 이것은 이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술이에요, 주술. 주술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를 올가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데 이 주술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술이에요. 가짜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맹세할 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까? 내 이름으로 말해서 잘 안 믿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해 와서라도 믿게 만들고 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맹세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행위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레위기 2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녀가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막 다투다 이야기가 안 되니까 이 애굽 아버지를 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향하여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고 모세에게 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세가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레위기 24장 14절을 보면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오용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요 성경은 철저하게 죄로 금하고 있다는, 오늘 7절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됩니다. 잘못 사용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합당한 대우를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술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 예배자의 자세 가운데 여러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른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내 삶을 주관하는 아빠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자 애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8장 1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그 영광을 받기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던 시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형식은 갖춰져 있는데 그들의 삶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들의 삶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느냐, 이는 이 모든 가능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 바로 대우하며 예배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라는, 약자에게 강탈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꾀하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악한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와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예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예배당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당을 도둑놈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교회가 신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를 살려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살려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의 구성 요소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필요한 무엇을 얻어내는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달라고 기도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묻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찬송도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 가사말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임재하신다, 거하신다 말씀하셨고, 바울을 다윗의 찬양대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적들을,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불화가, 찬송가의 골짜기가 왜 나왔습니까?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새 노래로 찬양하자. 여러분, 날마다 다른 가사말로 찬양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이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자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예배할 때 다리를 꼬고 앉는 것, 그리고 건방진 태도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예배할 때 껌을 씹는 것, 그 다음에 예배할 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너희의 옷을 새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깨끗이 빨아입고 나와라.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남으로 이 2025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